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을 함께 나눈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신약의 첫 성경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면서 그러나 그 시간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약 3분의 1을 좀 더 지난 11장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얼마나 많은 이 이야기들이, 내용들이 그 앞에서 있었을까. 물론 영상을 또 한번 돌아보면서 그 시간들을 돌아보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정리를 하자면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일까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가? 그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할까?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혹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해야 하는지,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죄인이 아닌 의인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셔서 그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은
예수만을 위한 삶이 아닌 것이고 예수만의 삶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그 모든 과정들 혹은 상황들, 때로는 예수가 갖고 계시는 그 권세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갖게 될 권세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은 매 장마다, 매 절마다 참 새로운 깨달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나, 오늘 11장의 말씀도 여러 대목에서 참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대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나타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을 보려고 나갔을까? 자,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쭉 말씀하시고 그 가르침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또 12제자를 부르셔서 그 12자를 짝을 지어서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파송하시면서 예수의 권세를 위임해서 그들이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여 돌아오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위임받아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사역에 있어서의 주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개발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그 보냄의 목적에 맞게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 일을 행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일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 일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신신당부하시죠. 너희들은 파송받아 갈 때에 다른 데로 가지 마라.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 그리고 가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전파하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외쳐라.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쳐라.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명확하게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유와 목적과 그 다음에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뭔가 준비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보내었기에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할 거다. 너는 믿기만 하고 흔들림 없이 내게 받은 그 권세를 충분히 사용하여서 그 목적대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참된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메시지를 전해라. 이것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예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방문할 때에 복음을 가지고 애걸복걸할 필요도 없다. 그거를 받을 만한 자는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자에게는 먼지도 하나 남기지 말고 털어버려라. 아주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사역에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를 수 있을 법한데, 그런데 너희가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미움받는 것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있는 그 세력 혹은 대상 때문에 두려워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삶을 살거나 사역을 하거나 하지 말아라. 오직 너희의 영혼을
지옥에 던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라. 결국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오늘 이제 11장에서 새로운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근데 이 새로운 이야기는 참 아주 새롭습니다. 그냥 새로운 게 아니라 아주 새롭고, 여기에는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보면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요소들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런 짧은 시간 안에 그 모든 것을 다루기가 좀 어려워서 오늘 저는 이 제목에 나타난 의미들을 좀 돌아보면서 그 제목을 바탕으로 중심으로 해서 좀 이야기들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났다. 이제 그 이야기로 일단락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죠. 그 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밖에서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이 지는 해였고 예수가 뜨는 해였는데,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겠다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갇히니까 예수께서 활발히 그 사역을 전개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안에 옥에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활약상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냅니다. 야, 가서 좀 확인 좀 하고 와라. 어떤 내용입니까?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이 메시지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하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세례 요한은 오실 일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예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앞서온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역할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인생의 마감하는 시점을 향하여 가고 있고, 그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요한의 입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바로 그분을 위해서 준비하러 이 땅에 왔는데 이제 내 인생이 점점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내 온 생애를 바쳐서 준비했던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확인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장면에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대충 어떤 이야기로 기록되었는지 아는데, 이 장면에서 저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해야 하는지, 어떤 권세가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장면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예수를 위한 것이었음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시간이기도 하면서, 그 과정에 나타난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하는 말과 보려고 나갔냐, 보려고의 문제예요. 여러분, 무엇?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진 그 내용들, 무엇의 내용도 있을 것이고, 보려고 한다고 할 때 이 본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본다는 것인지, 무엇으로 본다는 것인지의 내용을 포함해서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 혹은 원리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말씀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요청들을 받게 됩니다. 저도 제 말씀을 이렇게 막 꼼꼼히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오히려 영상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없는 데서 영상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 현장에서 오고 가는 이 재미라고 할까요? 그 기쁨, 그런 것들은 약간 감소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러한 말을 제가 듣게 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좀 웃으시라고, 너무 심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별 사람도 없는데 혼자 웃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노력하려고 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닌가. 근데 말씀 자체가 너무 재밌고 심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을 보려고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요. 무엇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렇게 물으니까, 야, 너희들이 보고 듣고 한 것들을 가서 전해라. 그리고 돌아가요. 돌아가니까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그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가는가, 모였는가? 여러분, 무엇을 보려고 세상에 가는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제자된 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왜 갔는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기에 그의 사역은 광야였습니다. 사역지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광야에 나갔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모여 살고 있는 그 타운을 벗어나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뭔가 나에게 다가와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사모하거나 그것을 궁금해하거나 그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그것을 만나기 위해서 혹은 찾기 위해서 가는 거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광야로 나간다라고 할 때 적어도 그 사람들은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뭐냐? 너희들이 광야에 나갔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갔냐? 무엇을 보러 나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국에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광야에 간다는 것은 그거를 보러 가는 게 아니다. 어찌하여 나갔냐? 이것을 계속 물어본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결국 요한을 만나러 간 백성들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말을 듣고 또는 확인하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한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필요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그 말씀과 과연 그것이 일치되느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이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찾아간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자 했던가, 아니면 그냥 요한을 구경하러 갔던가.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야, 너희들 광야에 요한을 보러 갔지? 그런데 선지자를 찾으러 간 거 아니야? 너희들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찾으러 간 거냐? 요한의 패션이 어떤지, 요한이 얼마만큼 세련되게 말씀을 전하는지, 요한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요한이 어땠는지, 그거 알려고 간 거 아니지 않냐? 근데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찾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예수를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니, 예수를 찾아서 병을 고칠 수도 있고, 예수를 만나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예수를 만나서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지만, 그것이 예수만 만나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만나서 반드시 얻게 되어야 할 그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하느냐? 생명을 찾는 겁니다. 당시에 요한을 찾았던 사람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싶었어요. 뭔가 다른 이야기였어요. 일반 메시지하고는 다른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호의호식하면서 배부르면서 등 따시면서 사는데, 이 선지자는 가문도 좋지 않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자손으로서, 레위 지파로서 좋은 집안에서 거기서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적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산 게 아니고 전혀 이상한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 신기하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가 궁금하기도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더 정확한 것은 요한이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하냐, 영어로 하느냐, 불어로 하느냐, 한국말로 하느냐, 아니면 사투리를 쓰느냐, 재밌게 얘기를 하느냐, 강연 시간에 아주 그냥 재밌어갖고 배꼽 잡아 죽느냐, 뭐 이런 거를 알려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생겼고 키가 크느냐, 작냐, 살이 쪘느냐, 말랐느냐, 이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죠.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보면은 생명의 말씀인가?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니었죠. 생명의 말씀에 대한 소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을 만났으면 그 다음 스텝은, 요한이 던지는 그 메시지의 다음 스텝을 향하여 또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메시지는 끝이 아니라 그것은 옳은 길로 인도하는 디렉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만난 사람들은 거기서 머물러서는 되는 게 아니고, 요한의 제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한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예수께로 도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화제의 인물에 집중하여서 요한에게 집중한다? 그것은 요한의 입장에서는 사역에 실패가 되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를 통해서 예수를 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사역이 과연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등장하느냐, 아니면 그 사역이 주가 되느냐, 이건 매우 중요하죠. 말씀 사역하는데 어느덧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이슈가 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슈가 되고 사람들의 이 집중을 받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거를 통해서 예수께 나아가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무엇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한
번에 예수께 가기가 어렵다면 나에게 오게 하고 이 나에게 온 시선을 통해서 다시 이들을 예수께로 인도한다면, 아니 나에게 온 이 시선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를 찾을 수 있다면 무엇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요한을 쳐다보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가 되려고 해요. 요한이 제자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이 이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아니 그렇게 온 인생을 예수 앞에서 예수를 전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수의 길을 예비하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서두에 너무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보려고와 연관이 됩니다. 보려고. 그러니까 무엇을 보려고 할 때에 무엇을 갖다가 분명히 하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내가 가는 행위, 이 가는 행위가 헛된 행위가 되지 않고 가서 그걸 만나야만 그 목적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내가 거기 갔는데 왜 왔는지, 왜 갔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면, 그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헛수고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목적을 갖고 분명히 무엇을 가지고 갔는데, 보려고, 이 본다고 하는 것은 찾는다는 의미고 확인한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인식한다는 거죠. 내가 이 목적을 갖고 왔는데 그것이 거기에 있는지, 아니면 그것에 내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지, 이 인식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요소죠. 그게 보려고예요. 보려고. 그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볼까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리고 보기 쉬운 것들만 보겠죠. 보고 싶은 것만 보겠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이러한 테두리가 있다면, 나에게 이런 테두리가 있다면 그 안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은 그 안에 갇힌 사람이죠.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볼 수는 없죠. 여러분, 요한의 이 말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우스운 얘기입니까? 이거 평생 예수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예수가 당신입니까? 오시기로 한 그이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서 제자를 보내면서 그래 묻는 이가, 그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걸 묻고 있다?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참 만약에 아닌데요, 이러면은 이 요한의 인생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보려고 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 무엇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도 중요하죠. 그게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자,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1장 39절 이하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타나냐면,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죠?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임신한 상태에서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이 뭐냐면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사가랴의 집에 갑니다. 엘리사벳을 만나는데 거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화가 나와요. 41절에,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여기서 아이는 누굽니까? 아이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그 당시에 임신 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임신 중인데 마리아가 문안할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논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와, 엄청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수를 육신의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는 예수입니까? 아닙니까? 아, 이게 참 도발적인 질문인데요. 아직 육체가 완성되지 않은, 아직 물질적 존재로서 완성되지 않은 그 상태의 예수를 보고, 그 예수의 존재를 보고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가 소리로 외치는 게 뭐냐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그러면 내 주는 누구고 그 어머니는 누구예요? 내 주의 어머니는 마리아일 거고 내 주는 예수겠죠. 내게 나온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 엘리사벳은 예수를 눈으로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더군다나 그 다음 구절이 흥미롭습니다. 44절에 보면,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그러면 엘리사벳만 알았습니까? 그 복중에 있는 아이인 요한도 알았습니까? 요한도 안 거죠, 이거를. 구주 제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이 두 존재, 엘리사벳과 태중의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보다 6개월 빨리 태중에서 만들어진 이 아이가 예수를, 사실 이 세례 요한도 완전하게 인간의 기능을 다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 태중에 있잖아요. 우리가 애가 태어나서 말하고 뛰놀고 제대로 뭔가 감정 표현하고 막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나이가 보면 태어나서도 수년이 지나야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려고 이 단어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30여 년 전에 태중에 있을 때에 아직 오감이 발달하지도 않고 오감을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오감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어떤 인식 체계가 이렇게 수립되지 않은 그 상태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물질적 존재로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제대로 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의 형태를 가지고 다가온 게 아니고 그냥 예수의 그 등장을 엘리사벳과 이 세례 요한은 알고 반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엘리사벳이나 세례 요한이 사용한, 보기 위해서 사용한 이 인식은 도대체 뭡니까? 인식의 도구는 뭐였던 거예요? 뭘 통해서 한 거예요? Sixth sense지 뭐. 육감이지, 육감. 영감, 6번째 감각이지. 영감. 다시 말해서 육감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 육감을 오감이죠. 오감을 사용하지 않고 뭐 미각, 촉각, 뭐 후각, 시각, 청각,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은 그러한 외부의 정보를 흡수해서 뇌가 판단해서 거기에서 반응하고 지각을 사용해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할 수 없었던 엘리사벳과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더군다나 엘리사벳은 그것에 익숙한 사람이었으나 그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고, 세례 요한은 그것조차도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오감으로 인식할 수가 없었는데 더 정확하게 인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30여 년이 흘러서 이야기도 듣고 수많은 정보를 수집했고 같은 동시대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예수를
영감으로 인식했을 때보다도 더 불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합시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이 사용하는 것은 오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의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감을 사용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식이 형성되고 지각이 형성되고, 그것을 통해서 옳은 판단으로 나아가는 방식도 일상에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판단을 할 때에 그건 영감입니다. 그럼 영감이 그게 중요하지, 그렇지, 맞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격하게 동감한다고 갑자기 생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것이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외치고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영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영감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 영감이 역사할 수 있는 내 몸의 환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과 염려로 가득 채웠을 때에는 그것이 작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실까요? 그 염려가 우리의 영감을 갉아먹기 때문에 그래요. 근심과 염려는 우리를 갉아먹어요. 요한은 지금 걱정이 있어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자기도 잘 알잖아요. 레파토리가 다 끝났잖아. 아니, 그 광야에서 외치는 게, 세례 요한이 뭘 외쳤겠어요? 자기는 예수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자기 신학을 개발한 거예요? 자기 띠오리를 개발했어요? 뭘 한 거예요? 자기 왕궁을 세운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이 사람의 외침은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의 외침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지, 수년을 그걸 외친다면 레파토리가 다 떨어졌어. 가면은 맨날 똑같은 소리 해. 이제 때가 됐어. 더 이상 나올 것도 없어. 그런데 예수는 언제 오는 거야? 언제 등장하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가까운 친인척인 예수와의 사이에서 이거를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마음이 약해지고 근심이 강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감이 둔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약해지고 염려가 생기는 건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리인데요. 우리에게 염려가 생긴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말씀이 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다라는 얘기도 돼요. 그 반대로 하자면, 어둠아 물러가라, 염려야 나아가라, 염려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염려 안 해, 이런다고 염려가 물러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채워야지. 말씀이 채워질 때에 근심과 염려는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채워지면 내 안이 하나님의 영성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과 내 근심과 내 방식과 이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지. 그러면 영감이 발달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신다는 게 뭡니까? 말씀이 나를 주장하신다는 거지. 그물을 던질 때에 여길까 저길까
아니고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말씀대로 하는 거죠. 거기에 다른 생각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우리는 교회에 왜 나옵니까?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립니까? 왜? 무엇을 보려고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참 자유인이 되기 위하여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보여져야 되고, 느껴져야 되고, 만져져야 되고, 냄새 맡아져야 되고, 들려야 되는데,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볼 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을 비워내야 되는데,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열심히 뭔가 살아서 비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고, 말씀과 내가 하나 되고, 내 생각은 버리고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 성령 충만이요, 예수 충만이요, 말씀 충만이 영적인 충만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는 오감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오감이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감이 필요할 때, 오감을 사용할 때가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6대4, 7대3 뭐 이런 비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감에 의해서 오감이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영감은 없고 오감만 있는 거예요. 자료들, 어디서 무슨 얘기 한다, 여기서 이런 얘기 한다, 내가 이렇게 겪어봤다, 내가 해보니까 이랬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틀 안에, 그 프레임에 갇혀서 사탄 마귀가 이렇게 형성해 나온 금을 그었는데 그 안에 갇혀서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어떠한 것이든 분명한 것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에 그 광야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의 방식, 애굽의 습관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방식을 경험하고 훈련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을 받는 매우 귀중한 시간입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야만, 그리고 그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으로, 귀로 내가 만져보아야, 주의 음성을 들어야, 뭐 이렇게 뭔가 손에 잡혀야, 하나님을 보여줘야 내가 믿겠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우리 귀에 들릴 수 있는 주파수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합시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들리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가지고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느끼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판을 깔아놨고, 그들이 더 익숙한 방식으로 룰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들의 방식으로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의 방식으로 말씀과 하나 되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보는 걸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듣는 것을 확인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이 위기의 시대에 다 같은 방식으로, 다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때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저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의 이정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무엇이 생명을 찾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 그것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들리는 것, 그것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감을 통하여 갇힌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영감을 통하여 이 오감을 뛰어넘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 시대입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법으로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서울중심교회, 고디엠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